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취 설명서 세 번째 비전의 적용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사람들은 뭐 일할 때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흡족하면은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시간 되면 할게. 시간 되면 갈게. 시간. 죽으면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시간을 그곳에 쓰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놀러 갑니다. 놀러 갔다 와가지고요, 돌아서서 또 다른 데 놀러 갑니다. 이 팀하고 놀러 갔다 와서 저 팀하고 놀러 가고요. 그럽니다. 시간 쪼개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 기준 삼아서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 시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이 시간 쪼개갖고 여기 가서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저기 가서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근데 이 은혜가 기준이 안 된 사람은요, 내가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뭘 또 한 군데 가. 한 군데 갔다 왔으면 됐어. 그럽니다. 이젠 좀 쉬어야지. 근데 그런 사람 노는 게 기준이 되어지면은요, 절대 한 군데 놀다 왔기 때문에 다른 데 놀러 안 간다 소리 안 합니다. 금방 돌아서서 다시 또 짐 싸가지고 놀러 나갑니다. 왜? 가는 데가 다르지 않냐? 가는 사람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갑니다. 허겁지겁 하면서도. 시간을, 누구인가 하루에 24시간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배정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직장을 구할 때도 몇 시간 일하느냐, 토요일 날 일하느냐, 공휴일 일하느냐, 쉬느냐, 그런 거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준이 돈이 기준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주면 합니다. 돈 되면 하는 거예요. 돈 되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안 한다. 왜? 돈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옮겨가도 돈 많이 주는 직장 찾아갑니다.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주는 직장 별로 안 찾아갑니다. 돈은 내한테도 있어. 직장에 안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일이 얼마나 쉽느냐, 얼마나 시간을 많이 주느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할 때 보면은요, 절대 이게 기준이라고 말 안 해요. 절대 나는 이걸 기준으로 일한다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 보면은 딱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입니다, 기분. 지 기분 좋으면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마음에 들면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나는 일하는 기준이 기분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막고 안 맞으면 먹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그렇다.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자기는 기분 나빠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다 한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일하는 거 보면 기분이 기준입니다. 예. 이 모임 연합회라든지 이렇게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안 합니다. 예, 쟤 토라졌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실은 많은 걸 하면서 절대로 이 기분을 기준이라 삼아서 일한다라고 뭐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대부분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면은 안 합니다. 오던 교회도 안 옵니다. 무슨 일은요, 사람 만나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기분 나빠서 나 안 만난다.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상하면은요, 기분 나쁘면은요,
자기한테 어지간히 유익이 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현하기로는 난 기분 기준 삼아서 뭐 한다 그런 말 안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준 삼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분 좋을 때만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기분 좋을 때만 일하고 그러지 말고 기분 나빠도 하라는 거, 우울해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할 때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일이 엉망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체면을 중요하시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밥을 쫄쫄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먹었다고 그럽니다. 어디 남의 집에 방문했는데 가는데 마침 딱 저기 식사 마지막 시간이라 밥 먹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체면 안 차리고 안 먹었는데요, 밥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면 차리는 사람은요, 사활을 굶어도 먹고 왔다 그럽니다. 내가 어찌 체면에 안 먹었다고 말을 하냐 그러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런 일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일을 할 때 한 가지 체면을 조금 지키시면 좋겠는데, 신앙 체면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내 신앙 체면, 직장 속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수 믿는 체면, 이걸 좀 차려야 되는데, 돈 된다 그러면은 뭐 신난다 즐겁다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체면 다 팽개쳐버리고 막 달려듭니다. 불나방처럼.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면서 후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돈 되면, 시간 되면, 기분 좋으면은 체면 때문에 기준 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준 삼아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해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딱 10가지로 줄여놨잖아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걸 갖다가 또 2가지로 줄이면은요, 하라와 하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랬다,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찰턴 웨스턴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역의 출발점, 스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시작할 때 내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스타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그 일 시작할까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일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내 체면 때문에 그 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 일 시작하느냐? 기분 나쁘면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할 때 무엇을 스타트, 기준점으로 삼느냐?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천지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출발할 때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위해 운행할 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 내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작하시면은 나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앞서지 맙시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한테 뭐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크게 은혜 받은 거는요, 그분은 어디를 가도 차문을 열고 꼭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한대. 성령님 타십시오. 저도 따라 타겠습니다. 집회를 가도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 가면은 꼭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를 해요. 시간 나면은 자리 하나 붙잡고 지나가면서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세요. 집회 가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는 그곳 사정이 잘 모릅니다. 어떤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제가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스타트 성령님 따라 시작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첫 출발점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가 와서 내가 너희들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님이 내게 권하는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야만 내가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막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성령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정에 겨워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판단, 이런 결과가 낳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사탄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 따라 행하기를 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성령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자기를 부인 안 하면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넘어지는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내가 성령님 따라 그 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일의 스타트, 사역의 스타트, 출발점, 성령님 따라 시작하십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 출발이 잘못되면은요, 이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아무리 끝까지 다 끼워도 와이셔츠가 바로 안 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맡긴 일을 합니다. 그 첫 단추는요, 성령님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았어. 돈이 됐어. 그거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 일 결과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니 성령님 운행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성령님은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고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을 살피시며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기도에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운행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나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내 삶 위에 운행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운행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하고 싶은 거 참 많잖아요. 어떤 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맡겨준 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사 종류를 막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것도 은사예요. 그럼 노래 잘 부르는 그거 가지고 하셔야 돼.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 아니면은 찬송가 큰 소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나도 큰 소리를 안 할래. 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일 잘하는 사람 없어. 나도 일 안 할래. 그러면 그 교회는 엉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셨고 지체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의 지체, 발의 지체, 눈의 지체. 손은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발은 손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냄새는 코가 맡아야 됩니다. 말은 입이 해야 되고요. 소리는 귀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 귀가 하겠다? 안 됩니다. 소리를 코가 듣겠다? 엉망되어집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손바닥 2개 넓이 가지고 딱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커도 지 손바닥 2개입니다. 맨 위에 눈썹, 그 다음에 눈. 이 눈을 만들 때요, 어떤 사람은 이걸 쫙 찍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요. 이 눈썹, 눈곱을 2개를 만들기도 하고 1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깁니다. 귀를 갖다가 이걸 좀 내리기도 하고요. 좀 올려 붙이기도 하고요. 코, 구멍 2개입니다. 내가 70개나 만드니까 힘들다. 그리고 이 코를 갖다가 위로 갖다가 붙여놓은 것도 없습니다. 딱 요 모양입니다. 요걸 눌리기도 하고 쉬우기도 하고 요걸 좀 벌리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하고. 입은 1개입니다. 말하는 입 따로 먹는 입 따로 해가 2개 만든 적 없습니다. 1개입니다. 이 좀 키우기도 하고 이걸 입술을 좀 두툼하기도 하고 얇게 하기도 하고. 지금 70억 명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셨는데요, 이 몇 가지 안 되는 법칙을 썼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나는 이 구조가 조화롭게 되었다, 미인이다, 잘생겼다, 나는 이 구조가 좀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추남이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70억 명에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 같으면은요, 이 조합을 만들어가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예쁘고 그 판에 박아서 빡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대량 생산한 상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하게 가장 적합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글작품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요, 내 모습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맡긴 그 일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걸 잘 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나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께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널 그렇게 만드는 줄 아느냐? 너는 네 모습이 내가 맡긴 일에 꼭 필요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맨날 얼굴 타령이나 하고 내 얼굴이 내가 하는 일과 안 맞다 그렇게 느껴지면은요, 얼굴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기 좋아서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인 줄 믿읍시다. 아멘.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일 감당하기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말 잘한다. 말 잘하면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전도하면 최고입니다.
지가 우리 교회 와봤나? 지가 천국 가봤나? 나도 안 가봤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집에서도 혼자 있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하기 적합한 봉사가 주방 봉사입니다. 집에서 훈련된 대로 말 안 하는 대로 저 사람 벙어리 아냐? 할 정도로 말없이 주방 봉사하면은요, 아무 탈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방 봉사할 때 수다를 떨어가지고 시작되어집니다. 할 말, 안 할 말. 말하고 싶으면은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면 돼요. 전도 현장. 거기 가서 원도 한도 없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평소에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체험해야지요. 그래야 그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로시 오페라 극단이 리우데자네이루로 아이다 공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요. 지휘자가 갑자기 사고를 생겨서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휘를 하냐? 지휘자가 사고 났으니까. 그러면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다 이 전곡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19살 된 19살짜리 첼리스트가 있는데 이 19살짜리 첼리스트가 평소에 눈이 나빠가지고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 19살짜리가 공연 가면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악보 전체를 다 외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이 로시 오페라 극단의 단원들이 전부 다 악보를 다 외우는 거는 19살짜리 앞이 잘 안 보이는 첼리스트 밖에 없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외우는데 19살짜리 내가 뭘 하겠다고. 그래도 전곡을 외우는 사람은 네 밖에 없다. 한번 해봐라. 할 수 없어. 이 19살짜리가 지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입니다. 19살 때 로시 오페라 극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앞이 잘 안 보여서 모든 곡을 암기해가지고 간신히 참여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지휘자가 사고를 나서 지휘를 못하게 되었을 때 울며계자먹기로 전곡을 외우는 사람은 네 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라 할 수 없이 지휘를 시작한 토스카니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한 곡 연주할 때마다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안 보이니 전곡을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휘자의 사고 때문에 대타로 등장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슨 13살 때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부할 재능이 없다. 너 학교에 안 맞는다. 발명하니 뭐하니 그러다 사고당해서 소리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가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전기를 발명한 이 에디슨에게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이 귀가 잘 들렸으면은요, 전기를 훨씬 좀 더 빨리 발명을 했을 텐데, 인류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 에디슨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귀가 잘 들렸으면 내가 훨씬 더 전기를 빨리 발명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귀가 잘 들리다면 전기는 영원히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내가 귀가 잘 들려서 그 소리 다 들었다면요, 나 벌써 포기하고 안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내가 일을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미련하게 내가 일을 해서 전기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귀 안 들린 덕분입니다. 톨스토이는요, 대학교 때 교수가 평가를 내리기를 얘는 공부해서 성공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카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1847년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거기서 그가 쓴 글이요, 전쟁과 평화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대문화가 되었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적다. 그래서 공부 포기하고 촌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는 그 환경 속에서 글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 어찌 그렇게 해가 사냐, 그래갖고 뭐 할래, 나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평가와 그런 핫살이 나에게 못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기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이 잘하고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달부달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고,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다고,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핸디캡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나 스스로 결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일하라고 보내주셨다. 아멘. 믿고 하나님이 보낸 그 일 붙잡고 시작하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일을 완성할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을 따라 시작했으니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마무리할 겁니다.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다른 사람의 소리, 그 소리에 기닫고 내 심령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초점 맞춰 나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녀 교육? 그것 때문에 일합니까? 잘 사는 것 때문에 일합니까?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목적이 뚜렷하면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목적이 뚜렷했어요. 우리는 못 살지만 자녀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도 나쁜 애들도 막 대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바른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디도스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폐만이 하여 일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자기 잘 사는 걸 목적 삼아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적 삼아 일해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면은요, 그 단체가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분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싸움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데 우리가 이 일하는 이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일을 할 때 내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일, 교회가 바른 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목적 분명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 가지고 일할까요? 예수님이 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일하는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에 이르기까지 말합니다. 12장에 각종 은사를 다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일해야 되는 재료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 없어요, 실력 없어요, 기술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일을 시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면은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일할까요? 내 죄 용서하기 위하여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시작합시다. 없는 돈 찾지 마시고, 없는 근세 찾지 마시고, 없는 능력 찾지 마시고, 나에게 든든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시작합시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그 일 써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으로 일하겠습니다. 주여 넘치는 사랑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